하심으로 7월 3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청년부 주일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날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또 각 부서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또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가 속히 잘 복구되기 원합니다. 또 일본에 또 강진이 있었죠. 그 중국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그런 지역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흥하는 청년부와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네수엘라, 또 일본 아버지, 또 중국의 태풍, 또 곳곳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복구시켜 주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 10년 전 지진과 똑같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연재해를 통해서 삶이 무너진 자들의 삶과 또 그 사회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부와 주일학교 여름사역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든 부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야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없어도라는 제목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죠.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요셉이라는 거대한 보호막이 사라졌고 또 이 세상 권력은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학대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압제를 시작합니다. 요셉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애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박해를 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어떤 역설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게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존재하며 성장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교회가 번성할 때 항상 박해를 가합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은 참된 진리와 빛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원래부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품고 있으면 늘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박해와 마땅히 받아야 될 비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받는 박해와 진리를 잃어버려서 받는 비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받는 많은 비판 혹은 멸시는 복음의 선명함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어긋난 모습으로 세상의 신뢰를 잃은 결과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 적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와 거룩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비판을 받는 것을 박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서와 절차, 상식을 무시하고 무너뜨릴 때 당연히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제재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상태는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번성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걸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더 고된 노역을 시키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이 어두움에 사로잡힌,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상의 통치자와는 달리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며 생명을 살리는 용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 어두움 속에서도 또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심지어 이 세상의 악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바로가 아기들을 죽이려 했던 그 잔인한 시도가 나중에 보니까 모세를 왕궁으로 이끌어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또한 바라보게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학살과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였던 사건이 겹쳐지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남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더 큰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죽어도 세상의 박해가 거세져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은혜를 굳건하게 잘 붙들고 있는 백성들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 붙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신 것인데 그렇게 붙들게 하신 은혜를 줘놓고서 망하게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되는 것, 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이게 잘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라고 판단할 뿐인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망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잘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게 진짜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그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남과 사건도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 선을 위하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끝까지 키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고 번성케 하는 요셉, 이 요셉이 우리 삶에 늘 있죠. 또 우리는 그것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또 내가 지나치게 그 요셉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그 요셉의 의존도를 좀 내려놓고 좀 떨어뜨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없어도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 만남, 우리 인생을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침체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아예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힘을 얻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계속 일어서서 마땅히 가야 될 그 구원의 길, 전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